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 매일 부서지고 깨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혹독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속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되고 희게 되기 위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가 연단과 고난과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다른 두 천사가 세마포 입은 분과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이어진 묵시의 종결과 이 모든 묵시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기가 천사들의 대화 속에서 다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목격자로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나게 될 모든 환난과 핍박이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궁극의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다니엘이 밝히고 있는 이 묵시의 마지막을 오늘의 진리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 다니엘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다른 둘이 서 있다. 하나는 여기 강 가장자리에 그리고 하나는 저기 그 강 가장자리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 강의 물들 위에 있는 흰 세마포들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경이로운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냐. 그리고 나는 그 강의 물들 위에 있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들을 향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가 영생하시는 자로 인하여 맹세하게 되었다. 곧 정해진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 그리하면 거룩한 백성의 손이 깨어지는 것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다른 둘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또 다른 두 천사를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이 두 존재가 강을 사이에 두고 각각 양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세마포 입은 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란 또다시 다니엘 앞에 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세마포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강물 위 허공에 존재하고 계셨고 그 강을 가운데 두고 두 천사는 각각 양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천사가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사, 즉 이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이란 다니엘이 본 10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예언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자행될 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박해와 핍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대대적인 박해가 언제 끝이 나게 될지를 한 천사가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7년대 환란의 후반부인 3년 반, 즉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가 지나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 위에 계신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역사의 강줄기를 주관하시며 그 모든 구속사의 중심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위대하신 역사들을 오늘도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는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모든 권력가들의 힘이 충돌하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절대로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계획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과 계획하심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과 이어 바사에까지 그 강력한 패권 국가들을 이끌어가는 왕들을 그들에게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쥐락펴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풀이하고 해석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미래적인 묵시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완전하게 통치하고 섭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원인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궁극의 뜻은 그 강대국의 틈 속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다듬고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셨듯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침내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됨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교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성자 하나님께 적그리스도의 모든 박해가 마침내 끝이 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양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즉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천사의 질문에 대해서 양손을 하늘로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은 그날은 성자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영생하시는 자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로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다라는 말은 모든 정하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의 박해가 끝이 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원문에는 거룩한 백성의 손이 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바로 세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핍박에 의해서 성도들이 모두 다 힘을 잃고 완전히 패배한 듯이 보여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었던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길 만큼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완전히 패배하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바로 그때 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힘이 다 깨어질 그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고 마침내 영화되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환난의 그 끝에서 우리가 영화되는 그 극적인 마지막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강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괴멸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성도들이 힘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만큼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설명하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3년 반의 한정된 시간 동안 그 모든 핍박을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속에서 극한의 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영광과 영생을 얻기 전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그것이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시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인생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인내할 때 결국 그 고난이 끝이 나게 되는 날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얻을 자들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심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시련과 고난이 시험 당하는 일이 닥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안전한 곳에만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풍요와 자유와 번영과 행복한 시간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있지 않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 이런 어두움의 날들도 우리 인생 속에 포함시키셔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우리 안에서 키워가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믿음을 결연히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오랜 고통에서 마침내 건져내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불러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화를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라는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힘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인생이란 긴 시간은 결국 우리의 모든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사랑, 우리의 교만, 결코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우리의 견고한 자존심,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견고한 자아를 허물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케 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 긴 시간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나를 사랑하고 지독하게 내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배하고 나를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힘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내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누가 무슨 말을 내게 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분노가 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송두리째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물질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이 궁핍을 통해서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내가 가진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힘을 빼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송시를 고백한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사택이 불에 타 전소가 되고 그 잿더미 속에서 숫덩이가 되어버린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죽은 아들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는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게 여러분의 욕심과 미련이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힘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모두 깨어지기까지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의 선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연륜이 더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 놓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을 때 움켜쥐던 그것들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될 때 이 움켜쥐었던 것들을 다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든 가족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신다면 다 거두어 가십니다.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세상 때문에 죽을 만큼 당신을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향한 어떤 집착도 어떤 힘도 다 포기하게 하신 이후에 마침내 우리가 눈물 가득 고인 얼굴로 빈 손으로 하나님을 올려다 볼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일수록에 속히 구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구조 요원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둘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구조자가 힘이 빠질 때를 유능한 구조자는 기다립니다. 힘이 다 빠져서 물에 가라앉을 즈음 돼서 그를 건져냅니다. 고래를 잡을 때 포경선은 작사를 고래의 등에 꽂고 절대로 고래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고래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포경선은 작사를 고래의 등에 꽂은 채로 고래에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당신의 그 오만함이, 자신을 믿는 그 교만이 모두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야 당신은 비로소 주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위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잔뜩 두 주먹에 힘을 쥐고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다 깨어지게 되는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웁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는 때가 된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분별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내 주여, 이것들의 결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다니엘아, 너는 가라. 참으로 그 일들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인되었다. 그들이 스스로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은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분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와 성자 하나님 간의 대화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계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이 모든 계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알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니엘이 가진 이 같은 궁금함을 여러분들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궁극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았던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세상 누구도 답변해 줄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성경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한 자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답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에게는 갈지어다,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이런 의미거든요.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이제 다니엘아 너는 예언된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선지자 된 너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든 묵시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은 너의 소관도 내가 알아야 할 바도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있고 우리가 굳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는 저도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딱딱한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과연 옳은 길인지에 대한 의문이 저에게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많은 이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서 돌아가고 떠나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이기에 그저 스쳐가는 생각 속에 과연 이 길만입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변치 않는 깨달음은 그것은 네가 생각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결코 변질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가치들을 그대로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존하는 것, 그것만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 결과를 내가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성도의 수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교회의 재정이 넘쳐날 것인가 부족할 것인가,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잘 될까.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소관도 우리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를 봅니다. 관객은 그 영화의 결말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 영화를 만든 감독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이 모든 인류의 결말을, 이 세상의 그 결말에 대해서 사실 깊이 알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알 이유도 알 권한도
알아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에 관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아마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에 따라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있는 날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에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와 성도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일만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잘 간수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그 진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이끌도록 그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그 숭고한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대 진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졌다는 까닭으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된 성경의 그 모든 진리와 교리들과 교회가 세워온 성경적인 올바른 전통들이 그대로 계승되도록 이것을 봉함하고 지키는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교리들을 우리는 왜 오늘도 이것을 배우고 있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어떤 것들을 추가하든지 어떤 것들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도를 그대로 지키고 간수하고 보존하라고 다니엘에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성경의 해석을 따르고 바른 교리를 정밀하게 배우고 올바로 성찬을 행하고 교회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징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그냥 자기의 인생만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이라도 변개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가치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때까지 굳게 지키고 간수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 수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죠. 11장 35절에서도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이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연단, 정결, 희게라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고난을 감당해야만 되는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성도의 생애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바로 이 일이, 이 성화의 삶과 그 과정이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통해 스스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뜯어보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럴까요? 저주를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이 땅에서 그같이 대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많이 부르시지 않고 그 반대의 사람들을 더 많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부르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기독교는 메이저리그가 아닙니다. 마이너리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화려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런 모임과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혹독한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자들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희게 되고 정결하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여유롭고 평화로우면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쾌락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 혹은 그 인생의 말년에라도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스스로 깨끗게 될 기회를, 희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더 정결케 될 수 있는 거룩한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성화의 길로 더 주를 닮고자 하는 일에 우리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 모든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낮추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위대한 고백의 의미를 우리도 비로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그 긴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무지한 인생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모든 남겨진 힘을 완전히 다 빼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존심, 자기 사랑, 자기 자랑, 나의 모든 의의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아프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과 이 자기 사랑과 그것을 기어이 부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고난과 시련과 갈등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백기를 들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 다가올 때,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가 임박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박해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시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자녀들 안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의미와 종말의 때에 그 혹독한 박해와 핍박의 의미까지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 숱한 아픔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곳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 순종하며 자기를 죽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그들도 희비애락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유기된 자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악을 행할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숙하게 만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많은 시련과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더 강팍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완고해집니다. 신이 있다면 어찌 내 인생을 이따위로 만든단 말이냐. 더 신을 저주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더 많이 술을 마시고 더 많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생명에 이르는 그 어떤 진리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직 참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만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뿐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혐오스러운 가증한 것을 세우기 위한 때로부터 1290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됨들이 있다. 그리고 그는 1335일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가라. 그리고 너는 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날들의 끝에 네 분깃으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이전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권세가 횡행하게 되는 기간과 관련해서 이 기간을 1290일이라고 다니엘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3개월, 3년 7개월 정도 되는 기간으로
이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한때, 두때, 반때 그 이래의 절반보다 한 달이 더 긴 시간이 됩니다. 이는 종말론적으로 7년대 환란의 후반 3년 반과는 30일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면서 제사를 중지시키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 시점부터 그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될 때까지 이 시간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올바로 이해할 때는 종말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3년 대환란의 박해가 시작된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말씀과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기간이 42개월 1260일로 예언되는데 이것은 본절의 43개월 1290일과 거의 유사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이 같은 맹렬한 박해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기한까지만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해 내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끝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괴로움과 그 고통의 시간도 그 오랜 인내의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반드시 끝이 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으로 띠띠게 하실 그 날이 반드시 임하고야 만다 하는 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박해와 핍박이 기간이 끝난 1290일이 지난 이후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복이 주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1335일은 여러 의문을 갖게 하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11절에서 언급된 1290일에서 무려 45일이나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1260일에서는 75일이나 더 긴 시간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5일의 시간은 1290일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45일이 더 지나야 된다. 1290일이 지나고 45일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궁극에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라고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다려서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 사람에게 고난의 1290일이 지나고 다시 45일이 지난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궁극의 영화와 영생의 은총이 임하는 그 궁극의 축복이 마침내 임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궁극의 복,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눈부신 은총이 고난의 1290일과 다시 45일을 더 기다린 자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묵시를 다 받은 노종 다니엘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모든 계시는 이제 종결되었고 이제 그 모든 묵시를 다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 성취되기까지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마지막이 임하게 될 때 다니엘은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모든 예언이 마침내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천상에 있는 다니엘은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 모든 묵시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죽어서 그 영혼은 낙원에서 쉼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계시와 언약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니엘처럼 낙원에서 쉼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끝날이 임하고 하늘이 떠나갈 듯한 나팔이 울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들 모두는 다시 깨어 일어나서 이 위대하신 모든 예언이 성취된, 완성된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마지막 날에 다니엘에게 주어질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의 분깃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위대한 계시의 종말을 깨달아 주의 재림의 그 영광된 날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다시 영광의 부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도 없는 그런 존재로 주와 함께 영원히 참 기쁨과 행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분깃을, 기업을 누리게 될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9절에서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이나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감당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란 기다림과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궁극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오직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오랜 시간을 오직 인내와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내와 기다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에 저들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면서 참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히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바라고 무한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고통스러운 날들이 시작되는 그 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진리를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모든 시련과 고난과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이기면서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러므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더 굳게 하고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견뎌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내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참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삶은 어느 한 시점이라도 치열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그 율법과 계명과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과 제도와 격돌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자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견뎌야 하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부서지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의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진리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무엇이 예언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지를 더 분명하고 확실히 그것을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위대한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토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의도를 부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 시간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틈 사이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가장 찬란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영원히 축복된 그 시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얼마나 감격적인 기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지를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비록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소망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지워낼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세상의 대환란에 대해서도 능히 이것을 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쇠처럼 단련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 위에 존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든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신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드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깨달음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